방금 전에 긴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 세족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족식을 받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받으셨다면 그 받았을 때의 느낌과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가장 인상 깊은, 인상에 남는 그런 그 세족식은 있으셨습니까? 혹시 안 해보셨다면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세족식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세족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셔도 좋고 또 배우자의 발을 씻어 주셔도 좋습니다. 때론 좀 민망할 수 있고 좀 남사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이 앞에 있는 제 처와 우리 아이들 발을 한번 씻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세족식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신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아마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세족식을 몇 번을 받아봤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세족식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세족식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식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름이 제 기억으로는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션에 가면서 그 스테이션에서 주는 미션을 컴플릿 해야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데에서는 뭐 게임을 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왜 했나 모르겠는데 건빵을 1분 안에 10개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게임도 있었고 또 몸을 많이 움직여서 막 땀을 나게 하는 그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스테이션, 이게 스테이션마다 거리가 굉장히 멀었거든요. 많이 걸었는데 이 마지막 스테이션이 뭐였냐면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세족식이었어요.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앞에 몇 개의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가서 신발 벗고 앉으래요. 그때 눈치를 챘죠.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 생활한 그 뭐라 그럴까 교회 짬밥이 있어서 그런지 나름대로 이렇게 알았어요. 세족식이구나. 근데 참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걷기도 했거니와 날도 따뜻해서 또 발에 이렇게 땀이 많이 차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 옆에 앉아있던 남자의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데 옆에 있어도 뭐 그냥 그 상당한 거예요. 제가 좋게 표현을 하면 냄새가 좀 과했다. 많이 과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배들이라 말하자면 당시에 뭐 이제 20살 된 청년 아닙니까? 이 선배들이 그 냄새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열심히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이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생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요. 그때 당시의 모습을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낭만적이거나 아름답거나 그럴싸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양말을 신지 않았습니다. 운동화도 없었어요. 샌들을 신었는데 다니는 길도 우리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깔린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흙바닥 위를 걷는데 샌들을 신고 있어요. 그러면 그 흙이며 먼지며 얼마나 많이 발에 묻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로마 사회, 이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이 발을 씻는 것은 일반 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dirty job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의 발도 더러웠을 때로 더러웠을 겁니다. 냄새나는 발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장 낮은 하인들만이 하는 발 씻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의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단어들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황함, 충격, 뭐 민망함, 어리둥절, 어찌할지 모름.
이러한 감정과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서로를 섬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죄를 씻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얼마 후에 있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반영하고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섬김의 차원에서만 본문에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섬김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섬겨야 한다, 남을 섬겨야 한다, 서로를 섬겨야 된다, 참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섬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단 하나로 표현하면 섬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게 오셨어요. 섬김을 받아 마땅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섬김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도 섬김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요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언제냐면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예요. 바로 이러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발을 씻겨줘라, 서로를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요? 왜 세족식을 이렇게 직접 하셔야만 했는가? 그냥 이전에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냥 서로를 섬기라,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여러분 혹시 세족식을 생각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했는데, 먼저는 아주 강한 인상을 줘서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20년 전에 받았던 그 세족식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시에 세족식이 중요하다, 섬겨라 라는 설교 말씀만 제가 들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머리에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제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니까 깊은 인상이 남았고, 지금도 마치 어제 경험한 것처럼 20여 년 전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삶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듣고 배우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오래오래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많은 교훈들,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 다 기억이 나십니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머리가 좋으신 분들, IQ가 아주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말씀도 모습도 다 기억에 나시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그런 분들은 눈으로 본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도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의 모습이 나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미 섬김에 대한 많은 교훈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가르침보다는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발을 만져주셨을 때 그 촉감이라든지 예수님이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나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이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남지 않았을까. 아마 영원히 기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베드로가 이 세족식을 경험을 하잖아요. 베드로의 글 일부를 보면 베드로가 이 세족식을 잊지 못했겠구나라는 단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신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겸손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겸손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자기 발 아래에서 자신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족식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발을 직접 씻어주신 이유는 저는 out of the box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out of the box,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상자, 생각의 틀을 깨는데 그 안에서 갇혀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의 상자가 다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뭐라고 합니까? 모양은 다르고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도 인생의 목표는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 상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좋은 직업을 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높은 데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삶을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다들 동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의 틀은 뭐냐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올라가야 된다, 상승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업을 구하고 올라가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축하해 줘야만 할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 속속 가정마다 이렇게 대학교 합격한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요. 좋은 데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도 기뻐요. 너무 축하해 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자체가,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직업을 구하는 것 자체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에 갔는지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해요. 오히려 기독교의 성공은 어디에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느냐,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는 위대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강, the great descent에 대한 이야기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를 가늠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겸손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진정한 성공의 여부가 갈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처럼 차이가 커요. 갭이 너무나 커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도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에 흠뻑 젖어 있다는 건 증거는 뭐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알규가 있었는데 내용은 뭐였냐? 간단히 말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누가 높냐는 논쟁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원리에 흠뻑 젖어 있었던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out of the box 하기 위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마치 충격 요법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장 높으신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들이 일하는 자리에 가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죽는 것처럼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섬겨야 한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남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섬김하면 사실 좋은 얘기고 또 우리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고 또 들을 때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진 바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따스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그 인사하기입니다. 인사하기. 저는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볼 때 누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아니 뭐 이 교회는 자꾸 나한테 인사를 해? 나 여기 처음 왔는데 나 아나?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분은 좋은데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인사하기가 하나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미국 살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들 얼마나 인사 잘합니까? 뭐 하와이도 얼마나 인사 잘해요? 쉽게 잘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일 인사 안 하는 경우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안 해보면 백인들하고는 인사 잘해. 근데 한국 사람 같으면 약간 피하는 그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물론 인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작은 불편함이 상대를 세우는 일일 수 있고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누가 교회에 와서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누가 너무 반갑게 인사해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고. 일주일 동안 마음 참 어려웠는데 누군가 환한 얼굴로 그냥 반갑다고 인사해줘서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복도에 가서 걸어 다니시든 또 식사를 하시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든 그냥 교회 안에서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아, 반갑다고. 안녕하세요. 뭐지 해도 그냥 안녕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일부 시간에는 다 배워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인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사를 하는데 막 그 오만상을 하면서 막 어두운 표정으로 인사하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금도 지금 어두운 표정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시무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아니 손 목사님 이렇게 따로 불렀어요. 손 목사님 왜 이렇게 웃으시냐고, 항상 이렇게 행복하시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 웃는 거 싫으세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고 엄청난 힘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 웃고 인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오늘 세족식, 얼굴이 아니라 사실은 발에 대한 설교인데 그림을 벌써 나왔네요. 여러분 저 발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앞에 저런 발이 있다면 여러분은 씻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렇게 발을 씻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사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1980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오셨다가 이민을 오셔서 한 10년을 사시다가 1990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왜 이민을 오셨나 제가 나중에 제 어머니께 여쭤본 일이 있어요. 근데 사정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한국에 계실 때에 아주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또 돈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주 간곡한 부탁에 할머니가 큰 돈을 빌려주셨는데 할머니가 여유가 있어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친척에게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친구에게 빌려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큰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신뢰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 신뢰가 깨진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그 친구가 미국으로 도주를 한 거예요. 잠적을 해버렸어요. 이제 어떡하나. 이 눈앞이 캄캄해져 버린 우리 외할머니는 도망치듯이 외삼촌들 몇 분과 함께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서천하시기까지 10년 동안 물불 안 가리고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식당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보모라고 하나요? 이모님 집에 들어가서 계속 거주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친척에게 빌린 돈을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민 와서 정착하고 사는 것 자체도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 많은 돈을 갚아가면서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 믿었던 친구 때문 아닙니까? 그 친구의 배신 때문에 고생을 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근데 만약에 저 발이 그 나를 배신한 친구의 발이라면 과연 우리는 씻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친구의 발 아래에 가서 그 발을 정성스레 씻어줄 수 있을까? 참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려운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속해 있잖아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을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배신자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사랑해 주셨고 또 돈꾀를 맡겨주실 정도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눈에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버립니다. 물론 이 사건을,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가신 거잖아요. 십자가가 뭐 보통 고난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하리라는 사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나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은 선을 긋는 일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선을 거서는 안 되고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서도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선 긋기 금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사람들을 구별을 합니다.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지. 때로는 또 이렇기도 해요. 나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나를 섬겨야 한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인사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먼저 인사해야 내가 인사하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경계를 다 허무신 거예요. 선 긋기는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데 있어서 한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용서는 나를 보고 남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용서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는 물론이거니와 제자들,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서도 잠시 후면 그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 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신 그 발로 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도망갔던 것이 우리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의 섬김은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을 남이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을 자격이 도저히 없던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 섬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섬김의 동력은 나의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나의 좋은 인격도 아니에요. 상대방의 어떠함도 아니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섬길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위대한 하강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귀한 섬김이 우리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를 섬기는 그런 따스함이 가득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